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합심기도문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칠망대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기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CVDIP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칠여정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길이 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을 누리며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10가지 발판 위에 서서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9가지 확신 가지고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9가지 흐름 속에서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62가지 삶으로 일곱 칠 이정표 기도.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첫 번째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의 미션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선교의 비밀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시아의 선교의 역사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게도냐의 전환점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 보고마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단 말씀 읽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축복을 누려라. 우리는 행위와 관계없이 사단과 죄와 연합되어 태어났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해결된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오심이 나를 위한 오심이고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의 죄도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 것이다.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종이 아니고 지옥의 배경과 상관없는 신분이 되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비밀을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42절 성찬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였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다. 성찬식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례의 비밀과 성찬의 비밀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아멘. 세례의 의미, 그러면 세례가 무엇이냐 이 말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존재 원인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인간이 없어요. 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를 피조물이 어떻게 논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논하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럿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중에 뭐 여럿이 있는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을 말하는 거고 악한 영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박국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계셨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디에나 계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 땅, 바다, 바위서 천지간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자, 이런 분이니까 창조하신 것은 창조 못하실 것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관하게 하셨느냐?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생물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유일한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생물을,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생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만 관리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도전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도전입니다. 결국은요, 요 사단에게 잡히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이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한 실제적인 영향을 준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결국은요, 이게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강도요 절도인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13장 2절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것 같은데
결국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계산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다 강도질 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영적인 사실은 다 뺏겨버린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마귀가 벌써 마귀가요,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그랬잖아요. 이런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가 뭐냐? 이것을 회복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에덴의 축복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세례다. 그 세례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할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참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여야만이 우리를 사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수가 있어요. 왜요? 이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렸어요. 이 영적인 사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참된 왕밖에 없어요. 사탄에게서 해방되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잖아요. 참 제사장. 세례는 뭐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 이제 죄의 신분이 아니다.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해결해 준 정도가 아니라 죄를 위해 당신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거보다요, 용서할 수 있는 길을 택해버린 거예요. 빚진 거 내가 갚아줄게. 야, 빚진 거 아무 신경 쓰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마음 크게 먹고 열심히 살면 돼. 이거보다 더 큰 게 뭐죠? 빚을 아예 갚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뭐냐? 예수님이 빚을 아예 갚아줘 버렸어요. 죄의 빚을. 죄에 대한 죽음을 대신 갚아버렸어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세례 그러면 감사받기. 세례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세례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 세례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게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례란 말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아예 손잡고 가신, 왕 앞에 큰 죄를 져가지고 소복을 입고 지금 참회를 하고 있어요. 왕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용서했다, 들어와라. 이거보다 더 큰 게 뭐죠? 들어오라 해도 왕 앞에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오라 하는데 감히 내가 내 발로 왕 앞에 간다는 게 막 황송하고 죄송한 거예요. 근데 더 황송하고 죄송한 건 뭐죠? 왕이 내려와서 그 소복을 입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손을 잡고 왕궁에 들어간다. 더 큰 영광이 되겠죠. 이건 완전히 그냥 사해지는 거예요. 길이 되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떤 분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신 중에 한 분밖에 없어요. 만세전에 계신 분이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인된 나의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내 원수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운명에 잡혀있는 나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그 원수 사단의 무리에서 나를 지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단이 대적할 수 있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손을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로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러니까 이 세례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그 축복은요, 세례 자체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내게 오셨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라고요? 물론 물세례도 이거는 애식이지만 이미 내가 영적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제 재창조되어진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뭐죠? 사탄의 자녀된 신분 이전 것.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된 이전 것.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이전 것을 바꿔서. 그래서 나는 세례교인 됐다. 이 말은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재창조되어진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세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례 교인이다. 뭐 애식도 애식이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세례된 사람이다. 나는 세례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세례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죠. 즉 신분이 이전 신분이 아니고 새로운 신분 되었다. 그러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는 거죠. 세례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세례 자체가 응답. 세례 자체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인입니다. 세례받았다 이 말은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된 신분, 증인. 그래서 세례받았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증인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는 증인. 이 세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루를 최고의 축복의 날로, 응답의 날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예배 변영희 장로님, 김인혜 수집사님, 전혜 사모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속에 있는 모든 현장을 세례 축복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된 소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 이 자체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무소부지하셔서 언제 어디나 어느 곳에나 계셔서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공중 권세를 가진 사단을 장악하고 결박시켜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빛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영적 상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육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저력과 건강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세례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묵상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삼천 인격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일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랑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좌로 받으시고 주의 전군 천사 사자를 파송하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 속에 전도 제자로 학업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새가족들과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이 237 나라 5천 종족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